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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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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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오늘도 섭리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할렐루야로 찬양하옵니다. 죄로 인하여 고난과 환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확신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니다.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송축하옵니다. 이 시간 성삼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주의 이름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시요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본래 완전 타락의 원죄 가운데 태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밖에 없는 절망의 인생이었지만 참된 빛으로서 우리를 향하여 친히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까닭에 이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새 사람이 되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 썩을 것만을 붙잡는 인생에서 벗어나 변치 않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시고 저 천성에 올라가 날 구원하신 주님을 만날 날을 기쁨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믿음과 살아있는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 값비싼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주어졌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받은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십자가의 겸손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시고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바르고 참된 섬김의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선한 덕을 증거하는 경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이때에도 경양의 권속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오며 오직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담비로서 시원함을 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이 귀한 교회를 중심으로 연이어 벌어질 많은 성회들과 행사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멀찍이 따르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와 의의 병기로 힘차게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부터 시작된 영아, 유아, 유치부 어린이들의 여름 성경학교가 풍성한 은혜 가운데 생동력 있게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금일 계속되는 여름 성경학교 일정과 뮤지컬 꿈의 사람 요셉 공연을 통하여 요셉의 꿈과 성실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주 중에도 연이어 벌어지는 중고등부 SFC 학위 수양회와 유년 초등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변함없이 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믿음 공동체의 든든한 일원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밝히 비춰주는 유일무이한 빛이 되심을 마음의 중심에서 겸손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세우신 강사님들을 통하여 기록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으로 친히 조명하여 주시어서 주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듣고 깨달아 이 악한 세상의 주류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금주 중에 에티오피아와 러시아로 각각 출국하는 청년회와 대학부 단기 선교팀을 하나님의 크신 발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시간과 몸을 들이는 저들의 수고와 헌신의 걸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시며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손길을 선교의 현장에서 목도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지상 명령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결심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양에 받은 세계를 저들의 걸음을 통하여 더욱 확장시켜 주옵시고 조국과 아시아를 넘어서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어 흔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뭄으로 조국의 강산이 타들어가는 가운데에 이 땅에 단비를 주심을 감사하오나 뜻하지 않은 수혜를 입은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건념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저들의 마음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목회 현장에서 잠시 동안의 자유와 쉼을 누리시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친히 안보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며 즐거움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 주시어서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영육이 언제나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들에게 이 시간에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태중에 있는 자녀들과 임산부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새해 열매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임을 기쁨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진리와 은혜로서 위로와 사랑의 풍성함을 힘입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장의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열린 제13회 우성배쟁탈 교구친선 풋살리그 경기는 화곡교구가 방화공항 발산 마곡교구에 9대6으로 승리하였습니다. 풋살리그 예선 일정은 금주부터 3주간 여름 휴식기를 가진 뒤 8월 13일에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재직회가 지난 주일 밤예배 후에 제1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 남녀 서리 집사와 각 기관 회장이 참석한 연합재직회는 담임 목사님의 사회로 지난 2, 4분기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신 교회 경상비에 대한 회개 보고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명소 중 한 곳인 썬컨 가든이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예배당 건축 후 2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썬컨 가든의 외벽 누수로 인해 관리에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교회에서는 예배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벽을 야외 카페처럼 아늑하고 아름답게 새 단장하였습니다. 성도들의 정성스러운 헌신으로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듯이 외벽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 찬조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찬조를 동판에 새겨 기념하고자 하오니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가차 미국을 방문 중이신 담임 목사님께서 현재 안전히 도착하셨으며 성도님들께 안부를 전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향 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경향 비전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학생들을 위한 뮤지컬 꿈의 사람 요셉 공연이 오늘 오후 3시 우성체육관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예배는 SFC 제1학기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주원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중고대 SFC 연합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4시 30분까지 제3성전으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22에서 24 남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이상민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제26회 중고등부 SFC 학위수양회가 금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박순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경향수양관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중고등부 SFC 운동원들은 목요일 오후 12시까지 제3성전에 모이겠습니다. 경향어린이 유년초등부 여름성경학교가 금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각 주일학교별로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여름성경학교 운영을 위해 서리집사 이상의 재직 찬조를 받고 있습니다. 재직께서는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단기선교팀이 금주 목요일부터 8월 5일까지 에티오피아에서, 대학부 단기선교팀이 금주 금요일부터 8월 4일까지 러시아 우스리스크에서 선교사님을 돕고 성경학교와 지역봉사 및 선교 현장을 체험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으며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아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 SFC 학습 세례 입교 교육이 다음 주일부터 진행됩니다. 해당되시는 학생은 SFC 담당 교육자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예배봉사위원 기도회, 교육위원회,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서신을 시작하면서 신자들을 흩어진 나그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칭하면서 그들의 전체성을 먼저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는 산 소망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우주적 교회의 멤버들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소망과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모든 연단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란 이미 확증된 우리 구원의 완전한 역사적 성취를 포함하여 신자들이 유업으로 받을 온갖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는 표현은 모든 소망을 완전히 거기에 두라는 뜻입니다. 즉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인생의 단계마다 현실적인 목표와 소망이 있지만 궁극적이면서도 최종적인 소망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에 완전히 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소망을 두는 일이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일이 아니고 상당히 긴장감 있고 현실적인 일임을 일러주고 있는데 그것을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 허리를 동이다 라는 말은 당시 사람들은 긴 가운 같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어떠한 일을 활동적이고 집중적으로 하고자 할 때에 허리 아래로 늘어져 있는 부분을 걷어 올려 다리 사이로 모아서 허리띠에 잡아 끼웠습니다. 그것을 묘사하는 말인데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소매를 걷어 붙이고 정도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고 했으니 마음가짐을 그와 같이 다 잡으라는 말입니다. 근신하여 라는 말은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의 뜻입니다.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와 같은 자세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은혜에다 소망을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베드로는 그러한 자들이 보여주어야 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사는 신자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신자는 첫째로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은혜에 힘입어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1장 14절로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먼저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윤리적인 속성을 포함하면서도 그 주된 의미는 구별되다 혹은 다르다는 뜻으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가 그 속성과 존재의 양식에 있어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것처럼 신자들도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행실에 있어서 그러해야 한다고 하심으로써 그것이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만이 아닌 삶의 총체적인 모든 국면에서 거룩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4절에서 말해주고 있듯이 동시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욕망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명령의 근거로 레위기의 말씀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다른 이방 나라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함을 알리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즉 믿는 신이나 종교적 개념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는 다른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정확히 같은 원리를 당대의 신자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기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신자들이 거룩하게 사는데 실패했다가는 심판날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두려웠게 살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잃어버린 바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말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 즉 공정하신 아버지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살지 못하면 그 행위에 따라 이 땅에서 징계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마지막 심판날에는 불신자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는 분이시므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외심과 거룩한 삶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지내는 이곳은 신자들이 나그네로 있을 때에 불과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거룩한 삶의로의 명령을 내리면서 신자이지만 여전히 불완전하고 약한 자들이 어떻게 그 명령에 응답하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고한 이유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는데 그 값이 은이나 금 정도가 아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입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란 하나님 아닌 온갖 다른 것들을 섬기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을 말하며 대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그 헛된 행실로부터 신자들을 사들여 빼내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에도 은이나 금은 가장 귀중한 물건들 중 하나로서 한 개인이 소유한 노예를 다른 사람이 사들이는데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헛된 행실에서 산 것은
귀하디 귀하다는 은금 정도가 아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사서 소유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즉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하고 없어지지 않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대신 속죄는 완전히 성취되었고 영원한 것으로서 신자들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자가 되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그렇게 되도록 애쓸 수 있는 이유와 소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분이라고 했고 이 말세에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후에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라고 했는데 이는 신자들의 거룩한 삶의 토대인 대신 속죄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깊고 완벽한 계획 가운데 있던 것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지상사역을 통하여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실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이는 신자들의 믿음과 소망이 즉 그들의 삶에서의 신뢰와 소망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두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거룩한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우주적 교회 신자로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에 모든 소망을 두고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삶의 제1의 원리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신 세상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으로부터 우리를 구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헛된 행실, 즉 다른 신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피조물들을 신뢰하고 목적으로 하며 심지어 섬기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초탈했다고 자처하는 삶 역시도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만족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은 자신의 인생과 이 세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결국 자신의 판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신자로서 거룩하다는 것은 그러한 모습들과는 구분이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하여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모든 소망을 그분께 두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인생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준과 원리로 성경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되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거나 초야에 묻혀 살아서는 성취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해 나가고 계시는 세상의 모든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거룩함의 개념에 도덕성이 가장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도덕성의 강조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자가 지속적인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나그네 여정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신자라고 자처한다면 각자에게 주어진 직업과 가정과 학교를 비롯한 삶의 모든 요소들을 통하여 거룩한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속량받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음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듯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의 완전성과 영원성으로 인한 것이며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 거룩한 삶을 계속 경주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의 완전성과 영원성이 거룩한 삶의 완성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삶의 가치는 영원한 것이며
거룩한 삶을 경주하는 자들만이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인생의 최후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속량해 주셔서 우리가 꿈도 꿀 수 없었던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속죄의 권능으로 거룩한 삶의 완성까지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힘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신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 같이 1장 22절로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이전 본문에서 베드로는 나그네여 택하신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수직적 관계의 모습을 말했다면 여기서는 그 백성들의 수평적 관계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다는 것은 매우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념으로 여러 가지 양상을 띠게 되는데 이 본문에서는 거룩한 자들의 공동체로서의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다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문에 이어지는 2장 5절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는 표현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의 모습들을 보여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거룩한 자들의 공동체로서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즉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즉 완전한 죄 사함을 받아 가능하게 된 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것은 거듭난 자들의 일로서 거듭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듭남, 즉 중생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썩어질 씨가 아닌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자연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사람의 생식작용을 통해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결국 죽고 말지만 중생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씨, 즉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중생인들만의 특권이자 의무인데 이것이 사도 자신이 말한 복음의 말씀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로서 영원하기 때문에 그 중생인들에게 주어진 사랑의 명령의 가치도 영원한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언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풀과 꽃과 같이 시들어 없어지고 마는 육체의 씨의 유한성과 세세에 있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조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과 능력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한 공동체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이 일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모하다는 말의 원어는 매우 갈망하다는 뜻의 단어이며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그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함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 말은 신자가 이미 확증되고 보장된 구원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통해 양육받고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즉 말씀을 매우 갈망하여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써 구원의 최종 완성에 이르도록 거룩한 자들의 공동체로서의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자양분은 말씀을 통해 공급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시편의 인용인 2장 3절에서 주의 인자하심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삶의 맛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맛본 사람이라면 말씀을 다시 갈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을 언제나 하나의 새로운 인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자가 되는 것은 새롭게 하심, 즉 말씀을 통하여 중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도 신자들 간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함을 명령하면서도 동시에 이 거듭난 사실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 먼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동족인 중생인의 무리라는 매우 특별한 공동체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형제들이란 앞에서 말한 거룩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룩한 자들이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함께 한 목적을 향해 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마음으로 뜨겁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경향교회라는 형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향교회가 거룩하게 된 자들 간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여 그 교회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우 엄중하고도 중요한 명령이며 우리가 중생받은 이유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뵙기 전에 이 땅에서 하고 가야 할 그 어떠한 일들보다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속한 거룩하게 된 자들의 공동체가 그 관계를 서로 잘 유지하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정성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라는 것은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비방은 건설적인 비판과는 다른 것으로 그저 남을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말한 이러한 일들을 모두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를 돌아보며 가정들과 사업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돕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과 함께 울고 기쁜 일을 만난 자들과 함께 웃으며 서로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각자가 맡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며 교회 일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끌어주고 밀어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지 서로 잘 지냄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 받은 사명입니다. 이것은 중생인들만이 맛볼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자 보람이며 우리 삶의 용기의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이 일의 가치와 당위성 또한 영원한 것입니다. 중생인이라면 이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온전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갈망해야 합니다. 이유는
신자는 말씀을 듣고 믿어 거듭나게 되었고 여전히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자라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영적 자양분 또한 말씀을 통해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주는 은혜와 말씀이 가져다주는 능력을 한 번 맛본 사람은 계속해서 그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변화시킨 그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도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자신의 인생과 스스로의 유익밖에 볼 줄 모르던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을 볼 줄 알게 만들어주고 형제들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세상의 현실의 지배를 받던 사고방식이 말씀의 지배받게 될 때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포되는 말씀 앞에 늘 모여야 하며 기록된 말씀을 늘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큰 변화와 역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갈망하므로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거룩하게 된 경영의 공동체의 바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경영의 형제들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그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대로 그것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분되는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제도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유익을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오늘날 세상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그저 사회와 개인의 안녕을 도모하는 지역사회의 종교단체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교회된 자들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두 가지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매우 핵심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사도 베드로로부터 이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은 1세기 로마 제국 통치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때는 본격적인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던 때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면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주 힘든 환경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러한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거룩한 삶을 가능하게 했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완전성이 그 일의 종국적인 성취를 확신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인을 거듭나게 해서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가능하게 했으며 말씀의 은혜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도 신자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쉽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신자들에게 하시는 이 명령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들은 우리를 택하신 이유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온전히 유지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하려고 할 때에는 거룩한 자가 되는 것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신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헛된 행실에 매여있던 우리에게 중생인의 참된 삶을 허락하신 말씀의 능력에 힘입을 때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의 온전한 소망을 두면서 경영의 거룩한 자가 되기를
힘쓰며 경양의 형제들을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경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층 이성전에 계신 분들과 또 두 군데 사무실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드시고 전도사님들이 안내를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사님들이 안내를 할 때까지만 손을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해 주시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은이나 금 같은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으니 우리의 거룩한 완성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끝까지 구분된 인생으로 살기를 경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중생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영원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형제를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 된 이들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 교회된 지상의 운동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몸소 겪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얽매여 있던 저희들의 불순종을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어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번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유물로 11조와 감사와 특별 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린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 야베스 기도와 같이 저희들에게 복을 주사 저희들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님의 손이 저희와 함께 하사 저희들을 악에서 지키시며 두려움과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오늘 화곡 이교구에서 김희숙 성도님께서 세교 카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분과 또 등록 카드를 제출하지 않으셨더라도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또 교회가 준비한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컨 가든 외벽 공사 특별 헌금을 정동대 집사님과 또 김재성 권사님께서 또 김영국 집사님과 김오복 권사님께서 또 김영준 집사님, 김의진 집사님과 자녀들과 함께 또 이광일 집사님께서 또 정찬주 별님과 박은주 권사님께서 또 박하랑, 박하영, 박하민 어린이가 또 홍기훈 권사님께서 성컨 가든 외벽 공사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별된 시간과 또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예물을 믿음으로 바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갖 유혹과 혼란의 풍파가 거센 죄악 많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나 같은 죄인을 그 날개 아래 품어 숨겨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것이라 친히 명명하신 11조와 각종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예물을 드린 그 모든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며 그 손을 모아서 기도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옵시고 가정과 산업과 직장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은혜로서 자족하는 즐거움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들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요긴하게 쓰이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마지막 시대에 바르고 참된 진리를 외치는 경양 공동체에 더 많은 권속들로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송령은 1절과 4절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와 거룩함을 보장받고 거룩한 자가 되기를 힘쓰며 말씀의 능력으로 중생받고 은혜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자 하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밤 예배에도 꼭 오셔서